네, 안 할 공산이 클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건반 하면은 다 끊고서 해야 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를 반복하면서. 네. B 플랫이 되겠죠? B 플랫인데 만약에 그냥 엔딩을 칠게요. 그냥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로 해서 엔딩하고 만약에 언제나 내 모습으로 앞으로 처음부터 들어가든지 연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네. 그냥 지금 그대로 그 키로 오케이. 할렐루야. 네, 우리 네, 부활생명 특별 밤기도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특별 밤기도의 제목이 뭐죠? 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부활생명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부활생명. 예. 네, 사망이 아이고 지금 잘하네 뭐 이러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그 사망에게 한번 선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게 그 사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부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부활 생명 시작. 부활 생명.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해볼게요. 시작. 부활 생명. 박수를 쳐야 될 것 같네. 한 번 더 시작. 부활 생명. 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막 이렇게 의학 줍니다.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너 사망이 얼마나 센지 알아? 의학 줍니다.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사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부활 생명이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부활 생명이라고 외치는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피밖에요. 나의 죄 속하기는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요.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 할렐루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 주님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할렐루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우리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우리 모두 눈을 감고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
약속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할렐루야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예 주님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예 주님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으니 주님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할렐루야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우리 목소리로만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자리로 다시 한번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무기력에 빠진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고 새 영을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얼굴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모든 무기력에 빠진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픔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아픔을 아프게 두지 아니하고 주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을 역사의 밤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을 역전의 밤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부활생명 특별 기도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생명 특밤 기도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도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생각과 말과 행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초대를 앞두고 우리 홍익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홍익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행복해하는 우리 홍익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오이쿠스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열심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쟁으로 경계 침체가 악화되고 위험하지만 전쟁하는 곳이 위험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곳이 가장 위험한 곳임을 고백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9쪽 근처입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특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손잡으시면서 오늘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특별 밤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매일 밤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게 해 주시고 매일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경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또 주님의 군세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저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친히 임하여 주시고 기도원을 만나셨던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원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저희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받으시고 이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 주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구인 구직 플랫폼인 잡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의 90% 이상이 업무에 대한 의욕이 없고 회의감을 느끼는 무기력 증후군을 겪고 있다,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을 보게 되면 회사 갔는데 자기 연봉과 상관없이 만사가 귀찮다, 이런 사람이 34%로 제일 많았고, 또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또 회사 안의 대인관계 때문에 아예 출근하기가 싫다, 아침이면 회사 간다는 것 자체가 그냥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27%. 그 다음에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 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든지,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든지, 또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한다든지 너무 예민해져 있다. 또 일이 너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도저히 못하겠다, 이직을 하거나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람이 한 12%. 그 다음에 심지어는 사는 게 피곤하다, 살기가 싫다, 살기가 싫다,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한 8%좀 된다고 합니다. 직장인들만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면 주부들도 아마 이런 비슷한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요,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그렇고,
거기만 그럴까요? 이제 은퇴한 노인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유치원 가기 싫어하고 학교 가기 싫어하죠. 그죠? 예. 친구들이 밉다 그러고 무기력감에 시달립니다. 마음에 힘이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한 두려움, 두려움이 있어요. 좌절감이 있어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된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있어요. 각종 스트레스, 압박감이 있고, 이 문제는 나만 아는 문제고 나만 그럴 거야. 외로움을 느끼고, 외로움. 하루하루가 기쁘지 않고 슬프지요. 슬프고.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마음에 상처가 남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원통하고 억울하다. 좌절감과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많이 느끼는 무기력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마치 핸드폰으로 치자면 최신식 갤럭시 핸드폰을 사고 아이폰을 샀는데 기능은 많은데 배터리가 없어서, 전원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가능성도 있는 사람이지만은 마음의 힘이 다 사라져 버렸어. 마치 방전된 핸드폰 같은 아무것도 기능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무기력증에 시달린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기드온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더 처절하게 또 절망적으로 살았던, 무기력감에 빠져 살았던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결과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추수할 때가 되면, 해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우리나라는 메뚜기 떼는 걸 잘 모르죠. 그죠? 그냥 뭐 어릴 때 메뚜기 잡아서 볶아 먹고 기억나십니까? 그 정도였죠. 메뚜기 떼는 몰라요. 그죠?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 또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하늘을 덮어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름보다 더 많이 메뚜기 떼가 옵니다. 그게 한번 지나가고 나면 모든 푸른 식물들은 다 갉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무섭죠. 메뚜기 떼가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 메뚜기 떼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려고 하는 곡식들 전부 다 빼앗아 가버리고, 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모조리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씨 뿌리고 뭐 김 매고 해가지고 물 주고 해서 잘 키웠는데 추수하려고 그러면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곡식도 심을 것, 씨앗도 종자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축도 뺏어가 버리고. 이게 1년, 2년 반복되니까, 2년, 3년 되니까 이제 우리 농사 지으면 뭐 하나? 지으면 다 빼앗길 텐데. 또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돼요? 또 가족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짓자니 빼앗길 거고, 안 짓자니 굶어 죽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백성들이 좌절감에 빠졌어요. 좌절감. 7년 동안 그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 이건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된다. 예서도 안 되는 상황이다. 좌절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찾아오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털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밀을 타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니까 밀이 중요하죠. 그죠? 근데 보통 곡식 타작하려면 어떤 곳에서 하지요? 요즘 청년들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옛날에 곡식 타작하는 거 보게 되면 바람이 사방으로 잘 통하는 곳, 그죠? 바람이 사방으로 잘 통하는 곳, 넓은 평지, 넓은 마당에서 합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면 쭉정이가 날려가고 알곡은 가라앉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바람이 사방으로 잘 통하는 넓은 곳에서 추수를 해야 될 텐데, 이 기도는 어디서 하느냐 하면 포도주 털에서 하는 거예요. 포도주 털. 포도털은 뭐냐면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바위를 크게 팝니다. 서로 파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고 밟아요. 사람들이 밟으면 이제 그 포도주가 으깨지겠죠.
예, 그걸 이제 모아서 포도주 발효시키는 게 포도주인데 그 포도를 쌓아놓고 밟는 틀을 갖다가 이 포도주 틀이라고 합니다. 그 포도주 틀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밖에서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밀을 타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바람도 안 불 거 아니에요. 이 틀 안에 있으니까 바람도 불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타작을 하겠습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죠? 근데 왜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예, 미디안 사람들이 보게 되면 다 빼앗기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몰래 타작한다고 그렇게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이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한테 발각될까봐, 예, 빼앗길까봐 그게 무서워서 포도주 틀 안에서 추수하는 모습, 너무 무기력한 모습이죠. 그죠? 너무 무기력한 모습, 희망이 없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찾아오셨어요. 12절 말씀. 자, 하나님과 천사와 3번에 걸쳐서 대화를 해요. 3번에 걸쳐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는데, 자, 첫 번째 대화입니다. 먼저 천사가 먼저 말을 겁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예,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럽니다. 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홍익의 성도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그죠? 이제야 저를 알아보시네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기도원은 대답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13절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예, 기도원이 말한 건 3가지예요. 3가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뭐합니까? 얘기해요. 2번째는 우리 조상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수많은 기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건 다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 이야기. 요즘은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요즘은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3번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한테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것 같습니다. 예, 이 3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도들이 말을 잘해, 똑똑해요. 네, 예.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 말이 안 된다. 예. 그리고 출애굽 때 옛날에 나온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요즘은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한마디로 말해서 기도원의 말은 그 대응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자, 그러자 천사가 또 말합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그 능력으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라. 내가 너를 보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내 능력으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제 기도원이 뭐라 그럽니까? 15절 기도원의 대답입니다.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므낫세 지파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우리 집안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제일 약하고 어리고 무능력한 게 납니다. 제가 막내입니다. 막내. 예.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므낫세 지파를 부릅니까? 우리 므낫세 지파 중에서 여러 집안이 있는데 우리 집안이 제일 숫자도 적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별 볼일 없는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서 제일 막내가 접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자격지심을 갖는 것, 열등감을 갖는 것, 좌절감을 갖는 것, 자신에 대한 불신이에요. 자신에 대한 불신. 앞에는 누구에 대한 불신이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누구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옛날의 기적은 다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이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내가 뭘 하고 그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 아니고 우리 집안은 막내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그러자 천사가 또 세 번째 말해요. 참 천사는 착해요, 그죠? 원래 천사는 착한가 봐요, 그죠? 저 같으면 그냥 이게 이러면 이럴 텐데.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미디안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메뚜기 떼처럼 많아도 한 사람을 때리는 것처럼 너희가 공격하게 될 거다. 그러자 기도원이 뭐라 그럽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좋을 텐데. 그죠? 17절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불순종을 하지만은 그만큼 좌절감에 깊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실망을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대화가 일어났는데 이 대화를 보게 되면 기도원이 무기력한 모습,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못 믿겠다.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예배 드려도 소용없고 뭐 부르짖어도 소용없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두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다 하더라도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노력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그거 못한다.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죠. 그렇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 절망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 이것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실패의 경험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내가 충분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자포자기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그냥 받아들이는, 그래서 늘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것, 내가 경험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것,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코끼리, 그 서커스의 코끼리를 길들일 때 이 크잖아요. 크죠? 어릴 때부터 이 코끼리를 쇠사슬로 묶어서, 다리를 묶어서 말뚝에 딱 고정을 시켜둔답니다. 그러면 이 코끼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막 다리를 당겨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안 빠지니까 이게 1년, 2년 반복되면 나중에는 이거 도망갈 수 없는 거구나. 스스로 포기해버린대요. 그럼 나중에는 그냥 가느다란 줄을 묶어놔도 이건 내가 도망갈 수 없는 거야 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이건 할 수 없는 거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걸 학습된,
경험을 통해서 반복된 경험을 통해서 학습된 무기력이라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벼룩. 병에다가 벼룩을 넣어 놓으면 벼룩이 밖으로 막 튀어나오려고 해요. 근데 위에다가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아무리 올라가도 이 위에 부딪히니까 나중에는 포기해버려요. 벼룩도 포기한대요. 예, 해도 안 되더라. 해도 안 되더라. 예, 이 학습된 무기력이죠. 아이들이 공부하는데요. 반에 아이들이 한 30명 된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공부를 25등 하는 거예요. 25등. 나름대로 공부해보려고 열심히 해봐요. 막 밤새워 하는데 26등 했어요. 26등. 또 열심히 하니까 25등 했어요. 예. 다음에 또 공부 안 하니까 26등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공부가 안 맞구나. 공부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가면 뭐 하겠어요? 학원은 가야 되니까 맨날 게임하고. 예. 학원에서 비싼 돈 내고 학원 왔는데 저 뒤에 앉아서 게임하는 아이들 다 뭐예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아이들 있죠. 그죠? 예. 해도 안 된다. 가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그런 아내들이 있죠. 남편이 폭력. 왜 맞고 있을까? 왜 맞고 살까? 예. 그건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안 된다. 나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난 이렇게 태어난 거야. 원래 이런 사람이야. 실패가 반복되면, 실수가 반복되면, 고통이 반복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예.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의 학습된 무기력을 치료해 주셨어요. 7년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빠져버린, 스스로 병들어버린 이 학습된 무기력증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기도원이 이제 천사를 대접을 해요. 가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삶고, 염소를 삶고, 그리고 떡을 만들어 봐요. 무교병, 빵을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 당시 미디안 치아에서는 이 곡식이 굉장히 귀할 것 아닙니까? 그죠? 곡식이 귀하고 가축도 귀할 텐데 어떻게 숨겨두었던 염소 한 마리를 삶아서 가져오고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딱 가져왔는데 그 천사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불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단에 불이 나서 제물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불을 일으켜서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여기서 불을 일으키고 여기서 제물을 받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살아계시고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기도원에게 우상을 제거해버려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상을 제거해버려라. 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네. 이스라엘에서 온다고 아직 안 왔구나. 이제 왔다. 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기드온의 아버지와 집안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 신, 아세라 신 제단을 헐어버리라. 예, 그 우상을 제거해버리라.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감에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한 겁니다. 그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신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미디안에게 짓밟혔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실패하고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적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돈을 주인으로 삼으니까, 성공을 목적으로 삼으니까 좌절감에 빠지고 인생이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희가 이렇게 되는 것은 우상 때문이다. 우상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겨서 그렇다. 너 가서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파괴해라.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랬죠. 네.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을 네가 이기려면 네가 우상을 다 버리고 나를 왕으로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가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요. 그렇죠? 세 번째는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영적 무기력감을 이기려면 네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미디안 병사들은요 13만 5천 명이래요. 13만 5천 명. 근데 이스라엘은 몇 명이 모였느냐? 다들 겁이 나가지고 무서워서 못 오고 그나마 온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에요. 3만 2천 명. 3만 2천 명하고 13만 명이니까 대략 3, 4, 12, 한 4대 1의 싸움이에요. 4대 1. 누가 이기겠어요? 나는 혼자인데 상대방이 4명이다. 그러면 싸움이 되겠어요? 뭐 저는 좀 태권도를 했으니까 2명 정도는 모르겠는데 4명이니까 4대 1이니까 될 수가 없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3만 2천 명 중에서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라. 300명.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게 뭐예요? 예. 역시 4, 3, 12 하니까 뭐예요? 40대 1. 40대 1. 예. 누가 이기겠습니까? 예. 13만 5천 명이 당연히 이기죠. 그죠? 한 명이 40명과 싸워야 되니까. 근데 기도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순종합니다. 4대 1이 아니라 40대 1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죠? 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기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생각.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을. 예. 기적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생각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어요. 그렇죠? 다 어떻게 해요? 순종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순종했더니 나병이 깨끗해지고 순종했더니 눈이 밝아지고 그죠? 생각했더니가 아니고 순종했더니 순종. 예,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일종의 비밀번호와 같아요. 요즘 비밀번호 많이 쓰시죠, 그죠? 핸드폰에도 비밀번호 있으시죠, 그죠? 비밀번호 있고 집에 가도 현관문도 비밀번호를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집에 보물 쌓아놓는 금고 비밀번호 있지요. 제가 그 얘기하라 말 안 할 테니까 있잖아요, 그죠? 비밀번호, 그죠? 예, 그 비밀번호를 넣으면 핸드폰도 열리고 문도 열리고 금고도 열리고, 그죠? 통장도 카드도 비밀번호가 있어야 돼. 그죠? 그 비밀번호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묵상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묵상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암송만 해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뭘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 예.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4대 1이 아니라 40대 1의 싸움을 하게 하시면서 순종하게 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거기는 뭐가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예. 기도원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기도원의 학습된 무기력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셨어요. 평강. 자, 6장 23절, 24절. 6장 23절, 24절. 네. 빨리 좀 보여주세요. 하면 좀. 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네, 하나님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면서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 예. 늘 시도했는데 시도할 때마다 안 되던 건데
할 때마다 실패했는데 7년 동안 반복해서 실패했는데 40대 일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경험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우리 순종하려고 그러면 늘 실패하는 게 아닐까, 안 되는 게 아닐까, 혼자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닐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마음에 평강을 부어주셨어요. 기도원아, 안심해라. 40대 1이라도 괜찮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무기력에 빠져있던 이 기도원의 심령에 평강이 임하자 그런 일어나서 전쟁터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들마다 다 다양합니다. 왜 사람이 무기력해질까? 사람마다 다 원인이 달라요. 근데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마음에 뭐가 없다?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1도 없어요. 1도 없어요. 불안하고, 그죠? 슬프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밖에 없어요. 네. 어쩌면 자기에게 없는 평강을 얻으려고, 마음의 평강, 안식을 얻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더더욱 무기력증에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외로움, 불안,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내가 주겠다. 예수님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가득하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축복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평강을 믿음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모해야 돼요. 마음의 평강이 무기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미디안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죠. 그죠? 14만 5천 명이 다 도망가 버리게 되고 다시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기력은 좌절과 고통과 슬픔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무기력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에 기도원이 용기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나섰다면 하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죠? 좌절했기 때문에, 불평했기 때문에, 원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미디안에 시달리고 있는지 자신을 잘 돌아봅시다. 사람들마다 다 무기력감, 좌절감을 느끼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 나는 무엇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가? 나는 무엇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는가? 나는 무엇에 대해서 이건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다, 포기하고 있는 게 뭘까?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사람들마다 다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대인 관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불안이 있고 욕구 불만이 있고 불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감이 있어요. 기도원에게는 미디안의 압제였습니다. 그죠? 미디안이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미디안은 뭘까?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미디안은 누군가? 나로 하여금 좌절감을 느끼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실패감에 빠지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해도 안 된다라고 낙심하게 만드는 나에게 미디안은 누군가? 무엇인가?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기도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 무기력감에 빠진 적이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심각한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졌어요.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엘리야도 그랬죠. 그죠? 엘리야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그런 영적 무기력감을 경험했던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무기력하셔서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좌절감을 주신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증명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 세상에 알리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능력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제 야곱처럼, 그죠? 베델 강가에서 베델이 아니고 어디죠? 야복강 강가에서 버니엘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천사에게 매달렸던 그 야곱처럼 예, 하나님께 항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좌절감을 무기력감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포도주 틀을 깨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이끄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믿는 것이 무기력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모든 우상, 내가 주인처럼 삼은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야 됩니다. 내가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순종하는 우상이 뭔가, 그 문제만 나오면 꼼짝 못하는 우상이 뭔가,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내려놓아야 돼요. 돈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출세가 우리의 주인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우리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오직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과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것이 무기력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죠? 4대 1이 아니라 40대 1로 싸우게 하셨어요. 그죠?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이 무기력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평강.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평강,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강, 예수님이 축복하신 평강, 오직 성령님만 주시는 그 평강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평강으로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무기력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능력. 평강이 능력이에요. 평강이 능력입니다. 네. 스마트폰에 보게 되면 방전 스마트폰이 아무리 최신식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방전되면 그 좋은 기능 하나도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기력이죠, 무기력. 예. 그런데 다시 충전 케이블을 콘센트에 꽂으면 충전되지요. 그죠? 충전됩니다. 예. 우리도 콘센트에 꽂으면, 충전기를 꽂으면 충전될 수가 있어요. 충전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 말씀드렸지요. 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재산 다 팔아 헌금하러 가면 어떡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러 가면 어떡해? 예, 아무나 선교사로 안 보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예.
선교 안 하면 못 견디는 사람만 보내십니다. 네,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힘든 말씀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순종이 축복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사모하세요. 평강. 그죠? 평강. 예. 평강이 무기력감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충전되면 다시 기능이 살아나듯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아까 우리 불렀던 나는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를까요? 찬양팀 나와서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네. 네. 찬양팀 나와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네. 나는 이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주가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절망 중에 아무 하나 들리지 않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주가 원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한번 나아갑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더 이상 아픔이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예배합니다. 더 이상 내 아픔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는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더 이상 내 삶에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다시 한번 나갑시다. 나는 나아갑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더 이상 내 삶에
속에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포도주 틀을 깨고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포도주 틀에 숨어있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다 라면서 기도원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내가 스스로 가두어 버린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익혀버린 무기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성령을 통해 너와 함께한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세상을 통치하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너는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말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너는 선포하면서 일어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버린 포도주 틀을 이제는 깨어버리고 벗어나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겠다고, 주님이 보시는 나를 받아들이겠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일어서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살아놓으기에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합니다.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한 수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세상이 바라보는 방식, 내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해서 바라보는 방식이 이미 우리 삶에 굳어져서 학습된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고 우리의 전부가 전지성이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좌절이 우리를 낙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아버지와 학습된 무기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살아놓은 모든 그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 사도다, 너는 내 순지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이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기도원에게 무기력을 깨치고 일어나려면 먼저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신을 찍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혹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먼저 고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돌아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철저히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왕이시라고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께 순복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각자에게 숨겨져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기로 고백합시다. 주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알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세라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숨기진 바알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숨기진 아세라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상 염려와 걱정들이 붙들었던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명하여 주시다. 모든 그런 우상들을 깨뜨려 보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바울의 대단한 과감히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게 하시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을 사랑을 흠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불쌍한 능력에 승복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주시고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주시옵소서. 깨뜨려 보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4대 1의 싸움이 아니라 40대 1의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 40대 1로 싸우라고 말씀하시자 거기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은 비밀번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순종의 비밀번호를 가진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이면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면 기꺼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간절히 바로 구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분들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 말씀하시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왕 되신 주님 말씀하시는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경을 통독할 때 큐티할 때 또 아버지여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말씀을 묵상만 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오직 순종함으로 믿음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자가 될수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돕으셔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영적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외로움과 슬픔과 좌절감과 또 열등감과 우울감과 또 분노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강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단비처럼 내려주시고 샘솟듯 솟아나게 하는 평강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구할 것은 주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평강을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있는 좌절감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있는 외로움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 제 안에 있는 실패감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슬픔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만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강, 평안, 우리 성령이 주신 평안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평강이 무기력감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함께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갈망합니다. 주여, 저희 안에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안에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부어주시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모든 예수님의 부어주실 바로 원합니다. 성령님 모두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약속하신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세상이 알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평강을 부어주십시오. 슬픔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십시오. 외로움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십시오. 자존감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울함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십시오. 분노를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십시오. 열정감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십시오. 시기에 질투하는 마음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하여 주옵소서.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평강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예수 약속하신 평강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약속하신 다시 평강을 일어날 수 보여주시오. 있는 거기에 모든 수레들은 평강의 사람이 되게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가정생활에 평강 있게 하시고 직장생활에 평강 있게 하시고 이벤트에 평강 있게 하시고 모든 성교자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랑방문에서 평강을 누리도록 평강의 눈치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 행복한 초대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오이코스들을 초청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오이코스들이 꼭 올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저들의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이코스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저들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저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며 춤추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초대 주일을 위해서 오이코스를 축복하며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은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행복한 초대주일을 허락하셨는데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이코스 상황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초청해야 될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무슨 선물을 가져가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들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말하고 없는 것을 아버지 오늘 올때 모든 방해물을 제거해 주시고 순적히 이르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온전히 복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주여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복음만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깨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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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와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름으로 오늘 돌아오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목자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여인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방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잔치를 아버지 주님 7년 동안 미디안에 짓밟혀서 극심한 좌절감, 학습된 무기력에 시달리던 기도원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무기력감 때문에 좌절하고 있고 고통을 느끼며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익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여전히 주님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우리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됨됨이와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큐티 때 주신 말씀, 또 예배 때 주신 말씀, 통독 때 주신 말씀, 기도할 때 주신 말씀, 찬양할 때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때로 무섭고 두렵더라도, 때로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이면 순종함으로 영적 비밀번호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직 성령님만 주시는 평강이 샘솟듯이 모든 심령 가운데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강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그 평강으로 슬픔을 이기고 그 평강으로 좌절감을 이기고 그 평강으로 외로움을 이기고 그 평강으로 무기력감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응답받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를 자녀로서 제자로서 사랑하고 돌보심을 믿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이면 손해보더라도 두렵더라도 순종하며 살고 무엇보다도 주님 주시는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군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